오늘은 사사돌라와 사사야일, 사사돌라와 사사야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유머가 있죠. 1997년 12월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생겨서 IMF 체제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겼던 우스갯소리인데 대통령에게 참모가 보고했다 그러죠. 대통령 각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IMF로 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묻더랍니다. IMF가 뭐고? 참모가 설명했습니다. 각하,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대묻더랍니다. 어쩌자고 국민들이 그렇게 국제통화를 많이 했는고? 자, 오늘의 주제는 이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름, 그리고 평온한 삶. 우리는 좋은 이름이 있고 평온하게 살면 좋다고 흔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을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름 혹은 자녀의 이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려고 장명소 가서 짓는 사람도 있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대체로 평온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그게 최선인가? 이것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두 명의 사사를 보게 되는데 짧게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는 분은 사사 돌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돌라입니다. 돌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벌레라는 뜻이래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첫 아들의 이름이 돌라였다고 그러기도 하고, 자, 그런 면에서 이분은 이름은 별볼일 없지만 그래도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름이 성이 김이니까 아들을 낳고 이름하여 김벌레라 그랬다. 어떤 이 씨는 이벌레라 그러고 박 씨는 박벌레라 그러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름 우리 중에 그렇게 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졌는지는 하여간 모르겠는데 이름을 잘 지어서 잘 된 사람은 결코 아니죠. 이름이 썩 좋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1절에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 돌라가 일어났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름을 보면 아비멜렉이 훨씬 좋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돌라는 벌레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름이 멋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돌라는 이름이 벌레여서 그런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름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름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겸손하게 만드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름을 멋지게 정말 잘 짓고 애가 안 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와, 이름 좋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작점이라고 보는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애는 이름을 신경 써서 잘 짓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름이요, 너무 애로 하여금 자긍을 넘어서 교만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이름은 안 짓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동의하는 분이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름을 뭘로 아느냐.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대통령이라는 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그럼 대단하지만은요, 미국에서 처음에 대통령 할 땐 대통령이 별게 아니었어요. 왕의 시대였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이었어요. 왕은 3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연한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다음도 누군지 내가 결정해도 되고, 완전히 내 마음대로예요. 그거랑 대통령하고는 급이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통령이 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겸손하게 모든 것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프레지던이라고 그러고요. 학급에서 반장도 프레지던이라고 부른답니다. 영어로. 근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굉장한 의미를 붙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대통령도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학교 반장도 대통령이라고 불렀다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 자체가, 근데 우린 자꾸 이름이 뭘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름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 보면은 언젠가부터 하여간 뭐 전도에도 그렇고 이름 다 붙이고 그 이름 딴에는 멋있는 것 갖다 붙이느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름만 좋으면 뭐예요? 그렇죠? 이름만 좋으면 뭐예요? 이름만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라는 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겸손하게 만드는가. 어떤 사람은 그 직분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져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제가 목사 될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목사 된 건 아닌데, 근데 저도 목사가 될 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주 말짱하게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아주 기분 좋아서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우는 분이 있어요. 너무 기분 좋은 분이 있어요. 내가 드디어 목사가 됐다. 내가 목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주여 이러면서 우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는 사람은 문제를 잘 안 일으켜요. 이러는 사람은 문제를 잘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목사도 그런데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어떤 심정으로 받느냐, 겸손하게 받는 사람하고 나를 이게 교만케 하는 직분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직분 맡고 교만해질 거면 차라리 안 맞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직분 갖고 그 이름 내고 이러는 거를 좋아하지 마시고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가면 미국 인디안들이 있는데, 미국 인디안 선교를 하던 모르겐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디안 선교를 아주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언 마을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디언들 보호구역이 있어서 이들 따로 사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숲속에서 어떤 인디안 청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청년이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인디언들은 길을 잘 찾아야 정상인데 이 친구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르겐 박사가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젊은이, 길을 잃었어?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청년이 인디안이 숲속에서 길 잃었다,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게다가 딴 사람도 아니고 백인한테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이 인디안 청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요, 나는 길 잃지 않았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단지 내 오두막집이 없어져서 찾고 있어. 오두막집이 도망을 갔어요? 인디안이 뭘 합니까? 인디안들이 보내어 길 잘 찾긴 하는데, 길 잃었으면 잃은 거죠, 뭐. 그렇잖아요. 이름, 직분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사도 있다. 돌라 기억하기 힘드니까요. 그냥 안 외우셔도 하여간 벌레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갈렙도 많은 분들이 좋아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해가지고 갈렙회도 뭐 하고 그러는데 뜻은 잘 모르면서 하는 것 같아요. 갈렙의 뜻이 뭐라고요? 개, 멍멍. 개예요. 개란 뜻이에요.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갈렙회라고 이름 지은 분도 알면서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해서 멋있는 갈렙을 지은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개라는 이름 가지고도 훌륭한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름에 불만이 많은 분들은 이제 내가 가가지고 이름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뭐 이러기보다는 그 이름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사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아비멜렉 후에 일어나서 그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는 설명은 없으나 하여간 구원을 했다라고 단순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타락에서 회복시키고 우상 숭배를 파괴하고 아비멜렉의 횡포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그냥 보면은 23년 동안 평온하게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로 특기할 업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업적에 대해서 조금 멋있게 뭐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사사 야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길르앗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건너편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거기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 야일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교화시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쪽은 또 괜찮은 이름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근데 그가 무엇을 했느냐?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조금 그래요. 뭐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다. 야, 아들을 30을 낳으려면 30에 가깝게 낳으신 분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30명을 낳았다.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좋게 얘기해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들 30명을 두었다. 복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한 아내를 데리고 30명을 낳는 게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쉽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한 명인지 뭐 여러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3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아들만 하여간 30명이 있었다. 그리고 어린 낙이 30을 탔다.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요, 최고급 승용차를 탔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왕이 뭘 타고 다닐 때 말을 타기도 하고 나귀를 타기도 하고, 근데 말을 탈 때는 전쟁 상징하고 나귀를 탈 때는 평화를 상징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보통 사람들이 흔히 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였습니다. 근데 이 30명이 전부 다 30 어린 나귀를 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 30 낳는 것도 보통은 아닌데
얘네들이 다 외제차 타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약간 이해가 되세요? 네. 거의 그런 사람 보기가 어렵죠? 내겐 그런 사람이 있다 치고. 아들 30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순회 사사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냥 얼핏 보면 개인적으로는 복 받은 거죠. 그냥 남자로서 아들만 30을 낳고 얘들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고, 게다가 성읍 30을 가졌는데, 성읍을 30을 가졌대요. 한 성읍씩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은 큰 빌딩 정도 이상의 것을 다 주는 거죠. 빌딩이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맞죠? 굉장히 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건 이 사람은 그 아들도 30이나 낳고 전부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게다가 성읍이 하나씩 있고 굉장히 잘 살았던 거예요.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복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 정말 복받고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기도원도 그렇고 뭐 나중에 보게 될 삼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분은 온갖 모든 일과 힘을 가정에 다 쏟아서 아들만 30을 낳고 아들만 외제차 타고 다니고, 성경에 외제차 탔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들 큰 빌딩 갖고 있고 뭐 이러고 했는데, 뭐 남들이 보면 부러운 삶을 살긴 했는데 이게 사사로서의 삶으로 합당하냐? 그건 약간 좀 뭔가 좀 부족하죠?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하셨으며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 그렇게 살면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개인적으로 평온하고 아들들도 복받고 잘 산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편안하게 죽었죠. 근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단순히 평온한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야 마땅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도 잘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고.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은 고등학생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미국에서 고등학생 몇 명이 학교 가지 않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야외로 나가서 놀았습니다. 학교 가야 되는 날인데. 근데 또 결석으로 처리되는 건 또 싫어가지고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고 놀고 끝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날 때쯤에 학교로 가서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머리를 짜서, 꾀를 내서. 그러면서 저희가요, 아침에 같이 학교에 오다가 자동차 바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고칠 기구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애쓰다가 간신히 고쳐서 학교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하죠?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이 정도면 완벽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에 학교에 가서 자신들이 짠 각본대로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도요, 보통이 아니라 아주 노련한 선생님이었거든요. 학생들 말을 듣고 선생님이 씩 웃습니다. 그러면서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고생했네. 그러고는 마음을 놓는 그들에게 선생님이 종이를 한 장씩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4명 떨어져서 앉아라. 넌 여기, 넌 여기, 넌 저기, 넌 저기 이렇게 앉아. 그래서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4명이 떨어져서 앉게 하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 너희들 4사람이 이제부터 그 종이에다가 고장난 자동차 바퀴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앞쪽인지 뒤쪽인지 지금 당장 써서 내. 아멘까지 나오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살다 보면 내가 뛰어봤자
봤자 하나님보다 내가 뛰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내가 산 그대로 적으세요. 나는 내가 살짝 이루고 싶은지는 몰라도 주님은 내가 산 그대로 적습니다. 자, 이 알 같은 경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별로 특별한 일 하지 않고 그저 평생 자기와 자기 아들만 위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났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서 풀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점이 무엇인가? 그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좋은 이름 가지고 철저하게 좋은 직분 가지고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가정만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아들들만 위해서 철저하게 걔들의 미래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 멋있진 않잖아요. 멋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을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상담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삶 속에 어떤 고민과 상담거리가 있는 분들에게 제가 여기서 대신 상담의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 하나만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스스로 상담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해요. 세상에도 뭐 심리학이 있고 상담학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고 또 기독교 상담학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뭐 과거를 캐기도 하고 환경을 캐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는데 기독교적인 상담이 뭘까? 성경적인 상담이 뭘까? 주님은 어떤 거를 원하실까?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 중에는 제일 괜찮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물론 뭐 경우에 따라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어쨌든 내가 잘못했든 어쨌든 어려움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지 말았어야 돼. 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용하셨을까? 네. 예를 들면 나는 뭐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어떤 건 내가 실수 없는데 저쪽이 이상한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를 괴롭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아주 처참해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거를 왜 허용을 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이거를 허용을 하실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날 왜 괴롭힐까? 왜 이거를 허용하시지? 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데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되돌아봐라. 그러니까 좋을 땐 다 좋죠. 뭐 다 집안도 좋고 이 사회생활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으면 그냥 기뻐하시면 되는데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리고 거기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왜 허용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날 괴롭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거를 아실 텐데 왜 그걸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 탓이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거를 허용을 하셨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바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남자잖아요.
전 남자고 아버지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인생 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게 있는 경우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내 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 아들이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에 뭐랑 관련이 되면 내 사명이랑 연결이 돼요. 그걸 깨달아서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가가지고 부목사님들 많이 보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들도 있는데 제가 조금 나이가 든 편이고 경험이 좀 더 많아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해드리면 도움이 돼요. 도움이 왜 되냐면 제가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해봤으면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나도 겪어봤고 고생을 해봤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게 있으면은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녀가 둘 있었는데 둘 다 죽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런 마음속에 기쁨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어떤 분이 이제 상이 났는데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가 죽었다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슬픈 거거든요. 부모님도 슬프고 배우자도 슬프지만 아이들 죽은 걸 제일 슬퍼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배우자가 죽는 게 더 슬픈 일이에요. 안 믿기죠. 근데 그래요. 그 사람들은 결혼한 상태면은 사랑을 해요. 사랑 안 하면 이혼을 해버리지. 근데 우리는 결혼을 했다고 꼭 사랑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사람이 죽는 것보다 자녀가 죽는 게 훨씬 아픈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같이 좀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도움 됩니까? 같이 가자고 갔는데 이분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슬퍼하면서 근데 이제 옆에 따라오신 분이 자기도 겪어봤잖아요. 저도요, 애가 둘이나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쪽 분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가서 나도 그랬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착착착착 해소가 돼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멀쩡하게 잘 살아있으니까. 위로받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위로가 잘 안 되는데 이분은 애가 다 죽었거든요. 난 다 죽었어요. 그럼 갑자기 슬픈 당한 사람이 이분을 오히려 위로를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고 이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만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내가 그거를 견디고 이기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전달함으로 해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요,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만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쁜 건 정상입니다. 슬픈 것도 정상이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슬플 땐 슬퍼하고 울 땐 또 울어야죠. 단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
특별히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욥 같은 경우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뭔 일이 생겨서 그랬으면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님은 왜 못된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욥을 우리가 존경하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좋은 모범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 때문에도 우리가 보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내가 진짜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은 진짜 저렇게 못된 짓 하면서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힘든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 때 딱 하나만 있어도 조금 힘이 나요. 나만이 아니다 라는 걸 알면. 그렇죠? 세상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 그러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잘 해드려요. 저도 뭐 그냥 지금 보면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살면서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봤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그때그때 해드려요. 그리고 나도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공감이 되잖아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고 그때 이렇고, 그러면은 마음이 확 풀리면서 다시 좀 힘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좋게 보셔서 그러는 부분도 있다니까요. 못돼서 꿀밤 맞는 건 말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진짜 내가 못된 놈도 아닌데 주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걸 꼭 나쁘게만 해석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 극복할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면 대단히 힘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름과 직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름과 평온함, 평온함과 업적,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의 이름, 나의 직분, 이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교만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을 가면 많은 분들이 미국 이름을 정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정하긴 하셨는데, 저는 미국에서 28년 살았고 시민권도 얻었었는데 미국 이름을 한 번도 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 이름만 갖고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훌륭한 게 아니라 그냥 안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절대로 이삭이라고 그러라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너무 착하다고 이삭으로 하라고.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멋있는 이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냥 안 했어요. 저는 본래 제 이름 안 좋아합니다. 제 이름을 안 좋아해요. 그냥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기독교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바꾸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성경을 깨달으면서 나도 이 이름 잡고 계속 살자. 개라는 이름으로 훌륭하게 산 사람도 있고 벌레라는 이름으로도 산 사람이 있으니까 이름 바꿔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딱 잡고 그래 나 좀 이름을 극복하고 잘 살아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위나 이런 거 물론 주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거 갖는 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안 갖고 천국 가는 게 낫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직분 가지고 지옥 가느니 직분 안 갖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좋은 직분 갖고는 계속 못된 짓만 해요.
저러다가 천국 가겠나 싶은 분들이 곳곳 교회들에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직분 안 갖고 힘 안 쓰고 편안하게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실게요. 저는 목사 아무나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리고 내가 하라고 그랬던 사람은 우리 아들들 빼고 딱 한 명 있었는데 또 걔는 안 하겠대. 의사가 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자 보면 진짜 될 만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좋지 않겠어요? 아무나 돼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여기서 아무나라는 것이 실력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만해가지고 그냥 그 지위 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러는 사람이 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은 꼭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의사, 목사, 변호사는요 목표점 1번이 돈인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돼요. 이들도 돈이 필요하죠. 목사님도 돈 필요하고 의사, 변호사, 재판관, 검사 이런 사람들 다 돈이 필요해요. 먹고 살 만큼 있어야죠. 그래야 돈 때문에 왔다 갔다 안 할 테니까. 필요한 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하는 목표 1번이 돈이면 반드시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번이 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돈이 첫째면 돈이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도 돈이 첫째면 돈이 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직종은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패하도록 너무 없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자꾸 딴짓을 하게 되니까. 줄 건 줘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돈이 첫째인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물을 흐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가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의사, 변호사 막 하고 그래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 중에 진짜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고치고 싶어서 인이 있어서 어진 마음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돼야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요 공정성의 관념이 있어야 돼요. 의의 관념.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혼나야 되고 의롭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호를 해야 되고 의롭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삼중으로 돼 있으면 온전한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돈 때문에 죄 있는데 없다고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나쁜 놈인데 괜찮다고 옹호하고 돈 때문에 봐가지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이 첫째가 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첫째가 돼도 되는 직종이 있는데 사업은 괜찮아요. 사업은 본래부터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거기도 양심은 지켜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으니까요. 내 이름 따가지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은 일을 하려고 조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무조건 평온하기만 할 거냐? 그냥 뭐 별탈 없이 무탈하게 나 잘 먹고 우리 애들 잘 먹고 그냥 잘 살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업적이 있느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한번 떠나시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어떤 이름을 추구하는가? 이름만이 아니고 진짜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집중하셔야 되고 무조건 나 편안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 땅을 위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생각,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얼마나 멋있느냐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평온하게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들의 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평가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바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